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춥고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참된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거칠고 차가웠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순전한 심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시 영광중에 다시 오시네.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시. 125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125번 교동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 능력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재물과 온갖 유혹에 신앙 양심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 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바라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불신앙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도답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찌꺼기 같은 죄들, 하나님만 아시는 죄들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을 띄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벽을 허시고 중보의 다리를 놓으셨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연약한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먼저 믿은 자로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 할 만큼 엄청난 질병의 고통과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망하는 이도 있고 또 후유증을 앓는 일도 있고 두려움에 떠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며 또한 확신을 주시며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와 동행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이들도 이 사태로 인하여 생업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한숨 짓습니다. 하나님, 그 한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생명의 주 되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강한 나라 그리고 발전된 현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이 민족을 향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이룬 이와 같은 발전과 성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 투쟁, 미움과 정오의 정치가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하되 타협하며 또 이해하며 더 큰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지혜로움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정치가들이 이러한 일을 잘 행함으로 백성들이 그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찾아가 주시며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바른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독바의 역세권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일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인준과 또 동의가 필요하며 또 계획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겨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뜻하신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특별히 경건의 훈련의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바르게 응답하는 귀한 성령의 기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굳게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주어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오명을 남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영어식 이름은 판시언스 파일라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틴어로는 폰디오스 필라투스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시대 때에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그리고 유다의 총독을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께서 체포되어서 그의 앞에 재판받으러 왔을 때 예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중의 강요에 굴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밀란으로 인해서 로마로 소환되었다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거기에 딸린 교훈을 함께 여러분들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크스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크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그 십자가형을 주도했던 지휘관, 로마의 백부장을 뜻합니다. 그는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크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시점부터였었는지 아니면 죽고 나서 그 후에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가 비범한 인물이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념과는 다른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빌라도처럼 처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야말로 역사상 전례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이 빌라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빌라도의 전철을 우리도 밟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빌라도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에게서 배우는 반면 교사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빌라도의 전철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한다는 것이고 빌라도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지금 선고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빌라도가 취한 행동을 이제 시간별로 나누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빌라도를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다면 나와 빌라도는 어떤 점이 닮았는가?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겠군 하는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첫째, 예수를 대면한 빌라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나왔죠. 그 예수와 직접 만나는 것이죠. 대면 혹은 직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관로의 외면이라고 하는 결국 이 직면이 외면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관로 속의 외면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지금 재판석상에서 만나서 대화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내 말이 옳도다 합니다. 이 질문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정치적 왕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한 것도 내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다. 영적인 왕이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차원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빌라도는 계속해서 자기 부하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과 보고를 계속해서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가 어떤 세속적인 왕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행동했다면 이미 체포해서 사형을 내렸겠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지금 고민하잖아요.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죠.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를 세속적 왕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대면은 외면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이것은 일생일대에 어떤 사람에게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교훈은 우리도 그러지 않느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위대하신 영적 왕이신 예수에 관한 소식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전파되잖아요. 라디오를 통해, TV를 통해서, 교회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파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도 외면해버리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 빌라도의 전철을 밟고 있는 자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첫 번째로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예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하면 그걸
컨프론테이션 해야 돼요. 대면 혹은 직면해야 된단 말이죠. 그 만남, 예수의 만남의 시간이단 말이죠. 그 예수의 만남의 시간을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와 내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빌라도처럼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대면의 자리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그 만남을 붙잡은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가시덤불, 불 붙지 않는 가시덤불 속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뭐 나는 부족합니다 해서 거절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집니다. 그 거꾸러지고 난 다음에 뭐 그냥 달리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처럼. 아니야, 내가 뭐 잠깐 몸이 허약해서 헛것을 본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그는 예수를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달랐어요. 180도. 그런 기회가 자기 앞에 주어졌습니다. 대면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외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 엄청난 기회,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영생의 기회를 왜 놓쳤을까요? 그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의 지위와 임무와 그리고 권력과 명예, 세속적 야심 때문에 그 앞에 서 계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속적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빌라도의 전철을 밟는 것이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과 직면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최소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어느 설교든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항상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자는 하는 것입니다. 그 직면의 때입니다. 대면의 때예요. 그런데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면 만남에서 고개를 돌립니다. 이런저런 세속적 이유 때문에 고개를 돌려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대면하면서도 그때 그 집중해야 되는데 잘 듣고 새겨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집 걱정, 돈 걱정, 혹은 뭐 자녀 걱정, 장사 걱정, 건강 걱정, 이거 다 외면하는 것이에요. 예수와 직면하기를 외면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꼭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장을 가든지 부엌에서 밥을 하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확신이 생기고 뭐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대면을 회피하는 사람은 의미 없는 약속이고 뭐 그냥 예수님이 하신 뭐 그런 뭐 좋은 말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빌라도의 전철을 밟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항상 컨프론테이션. 이 컨프론테이션이라는 말은 직면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직면은 그냥 만난다라고 하는 미팅, 미트와는 다른 의미예요. 조금 다른 우리말에는 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영어에서는 컨프론테이션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만나는 대상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만나는 것을 컨프론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대면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서전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불의한 인권 탄압에 저항했던 지도자였죠.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들로부터 테러와 폭파 위험을 받으며 늘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어느 날 그는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일에서 손을 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회피한 것이죠. 회피.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보내서 주신 사명을 지금 마틴 루터가 직면하고 그걸 붙잡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난이 생겼단 말이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걸 회피하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루터야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서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싸움을 계속해라. 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 킹은 용기를 얻게 되었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계속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꽃길만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또 뭐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영광만 얻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명의 길은 항상 가시밭 돌밭이 항상 있습니다. 이때 그게 그냥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외면하거나 회피하면 그 빌라도의 전철을 밟는 것이에요. 부름받은 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영광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평생 고난의 길을 가는 자도 있어요. 어떤 사명자는 뭐 하나 이루면 금방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얻어요. 막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계속 핍박받고 욕먹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 길 가고 이 사람은 이 길 가라고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요한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을, 요한은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너의 길이 다르고 요한의 길이 다르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사도였지만 베드로는 일찍 순교하고 요한은 100세까지 살면서 뭐 어쨌든 오래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명의 길이 다 같지 않단 말이죠. 다 똑같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갑니다. 가시밭길로 가라고 부름받은 자는 그럼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꽃길 가는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부러워하다 보면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빌라도의 전철을 밟는 것이죠. 뭐 사명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일평생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싫으니까 이혼하고 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 재혼할 것이다. 뭐 그런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빌라도의 전철을 밟는 것이죠. 빌라도처럼 회피하면 안 되겠습니다. 빌라도는 그 직면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때 빌라도는 차선책을 찾습니다. 군중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빌라도가 제시한 차선책은 그 당시 명절이 되면 로마의 총독에게 그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범이었고 민중운동가였습니다. 살인을 아주 그냥 저질러서 사형 대기 중인 자였는데, 자,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차선책을 빌라도가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빌라도는 생각할 때 바라바가 워낙 흉악한 놈이니까 예수를 놓아주라 할 것이야 라고 판단해서 그같이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빌라도의 차선책을 제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차선책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 실패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차선책 이거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확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인데, 지금 뭐 주변의 환경이, 가족이 뭐 전부 반대하니까 우선 뭐 여기는 이 자리에서 지금 모면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식의 어떤 지금 빌라도가 취한 행동과 같은 그런 행동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취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냐고 괜히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결과적으로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차선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결국 신앙의 실패를 몰고 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 정치에 관한 평론 뉴스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정치적 기교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합니다. 소위 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 여러 개를 제시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것을 양보한다, 대신 이것은 달라, 이런 식의 협상에 우리가 익숙해 있잖아요. 노사 분규가 났을 때도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죠. 하나 딱 얻고 싶은데 요걸 얻기 위해서 요것만 요구하면 거부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뭐 두서너 가지를 더 요구해서 나중에 그 덤으로 요구한 것은 양보할 테니 그럼 이걸 달라, 이런 식으로 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 차선책을 취하는 것이죠.
차선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것인데, 민주사회에서는 뭐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 가운데서 뭐 최선의 방안으로 이렇게 여겨지지만, 신앙의 문제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 서신 진리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는 지금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거짓을 동원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에 따라서, 진실에 근거해서 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선책을 빌라도는 제시했고, 그 차선책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세속적 요구가 있고 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 두 가지가 양립되어져 있을 때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택하는 일에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 내가 이거 너한테 이게 줄 테니까,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좀 양보하고 포기하고 교회 나가는 거 좀 뭐 그냥 매주 나가는 거 한 달에 한 번쯤 나갈 테니까, 이렇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진리에 관한 것은, 신앙에 관한 것은 그렇게 물러서다가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교훈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유명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회에. 그가 그때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교부에게 친구였습니다.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제 그 잡혀서 사자밥이 되는 처형을 당했을 때였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이그나티우스를 구하기 위해서 뭐 백방으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뭐 모이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황제를 주라고 우리가 표현할 테니까 그 사람 살려주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었잖아요. 폴리캅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리더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그나티우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잠깐 물러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좀 겉으로 아닌 채 하고 그냥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그나티우스가 살 수 있었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이그나티우스가 파악을 해서 그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타협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조금만 철회해도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면 후일을 도모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야 뭐 그 다음에 뭐 더 좋은 일도 하고 더 위대한 일도 하고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그러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융통성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꽉 막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1999년도 미국의 그 콜로라도주 덴버시 남서쪽의 리틀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콜롬비아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여학생이 살아남았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교에 그 불량 서클 단원들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막 난사하고 있을 때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답니다. 총을 든 학생이 그 총구를 그 캐시 버넬에게 막 겨누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하나님 믿냐?
만약 하나님 안 믿는다 하면 살 수 있을런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소녀는 그 총을 들이댄 그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Yes, I believe in God. 그래서 총을 난사했다는 것이죠. 살아남은 소녀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다 알려졌습니다. 미국 크리스찬 10대 사이에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이 셔츠를 입고 집회를 가졌는데, 그 집회의 주제도 역시 Yes, I believe in God.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서 찌들어가고 있던 미국의 10대들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뭐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면서도 빌라도하고 조금도 다름없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선교자인 캐시는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의 전철을 반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빌라도처럼 행동하고 빌라도로 손가락질하면서도 비난하면서도 똑같이 빌라도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매주일 예배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때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테나를 높이셔. 그래,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상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전철을 발제한 빌라도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바른 신앙생활, 일생 동안 마음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쏟아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른 삶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빌라도의 영성이 살아 꿈틀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일생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살게 하셔서 신앙생활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절 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신을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 영물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죄인 정순의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시고 고성한 김경호 권사님 가정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나를 위하여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정순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바른 신앙 붙잡고 일생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고성한 집사님, 김경옥 권사님 가정을 주께서 굳게 세우셔서 이 시대에 또 교회가 필요로 하고 교회가 내세울 만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마음으로 감사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3분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주어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또 지혜롭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구역장님들은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군 장로님, 정순래 권사님 네 분이 이 강단 위에 두 관상수 두 그루를 기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